저는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썼어요. 근데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안경을 썼느냐? 물론 눈이 나빴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이미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상에 딱 앉아 있으면 저희는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이 놀래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에 애들이 다 모였냐고 이러는데 저희 반이 70명 정도 됐거든요. 한 반에. 그렇다고 해서 교실이 엄청 큰 게 아니라 지금 교실만 한데도 70명이 앉았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70명이 앉아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까지 있었나?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가 쫙 있는데 되게 좁아요. 공부할 때 보면 책상이 요 정도 되는데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좋은 자리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앉아 있게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소가 있어요. 햇볕이 내리쬐는 창문 저 반대쪽에. 왜냐하면 거기는 칠판에 선생님이 판서하실 때 하나도 안 보여. 그 경험해 보신 분, 경험 많이 해봤죠? 막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때는 너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더 최악인 거는 뒤에 있을 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빛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 2, 3년 정도를 경험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게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눈이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시력을 조사해 보니까 시력 검사해 보니까 0.3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경을 그때부터 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좋았어. 와, 나도 이제 안경을 낀다. 안경 끼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웬걸, 이거 한 1년 지나 보니까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안경 벗고 싶어. 근데 벗으면 안 보이니까 참 답답하고 그랬어요. 더구나, 안경점에 제가 예전에 한번 교정을 받으러 갔더니, 안경점에 계시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교정하는데 시력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1.0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0.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는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안경 꼈는데 저 목사님 왜 나를 모른 척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어떤 게 걱정되는 데가 있냐면 가끔씩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면허증 갱신을 하잖아요. 그때 꼭 적성검사라고 해가지고 시력검사를 할 때 되게 두려워요. 이번에 혹시 시력검사하는데 이상하다? 시력이 안 좋네요. 다시 한 번 더 검사하게 안경점에 갔다 오세요. 이럴까봐 겁이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잘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그죠? 칠판에 글씨도 안 보이고, 우리 어린이들, 또 멀리 있는 친구가 누군지 아른아른거려서 안 보이기도 하고요. 참 속상해요. 예. 한번 잃어버린 시력은 되찾기가 어렵다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참 잘 보호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면 속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육적인 눈의 시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마음의 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의 눈. 또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믿음의 눈이라고 하죠. 믿음의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겠죠.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도 글씨가 안 보여서 답답한데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더 답답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그 얘기예요. 올바른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자.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 한 절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12월 동안에는, 한 달 안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기적,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적을 미라클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시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적이라는 말을, 한글로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이라는 말 쉽지 않죠, 우리 친구들. 표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sign입니다. S-I-G-N, sign.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지판 같은 거예요. sign.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신호등을 살펴봐야도 되겠지만 어떤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뭘 꼭 봐야 돼요? 표지판을 봐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거리에서 표지판을 볼 때가 많아요. 운전할 때 보면. 그래서 운전하는데 빨리 내비게이션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표지판에 운전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운전하실 때 그게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면 왼쪽 저쪽 이런 알겠다 하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반응해서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표지판이 없어서는 안 돼요. 표지판이 꼭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표지판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향해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싶다면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겠니? 할 때 표지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표지판이 뭐니? 할 때 기적,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멍석을 깔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람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딸랑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야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시죠? 요즘에? 아세요? 잘 모르시나? 권사님, 요즘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일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안마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딱 아시네. 맞아요. 안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손 감각이 되게 뛰어나요. 우리보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감아봐. 아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아봐. 감아보라니까 민성아. 감아보세요. 이러고 1시간 있어봐.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겠죠. 이제 눈을 떠. 그런데 여러분,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막 움직이실 때 그분들은 어떨까요? 눈에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손의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다다다다다. 그렇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은 없는지, 혹시 계단은 없는지, 혹시 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바로 이렇게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이 감각으로 안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오히려 안마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합니다. 물리치료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 옛날 사회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도 못했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든 살아야 되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거리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눈이 안 보여요. 내가 좀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자,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더 불쌍한 게 있어요. 뭘까요? 태어났는데 무엇을 못 봐? 빛을 못 봐. 태어났는데 누구를 못 봐? 나를 낳아주신 엄마를 못 봐. 태어났는데 누구를 못 봐? 아빠를 못 봐. 친구를 못 봐.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늘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의 나무가 어떤 것인지, 산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이 어떤 것인지. 불쌍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예,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진짜 그건데요. 어떤 분이 안경을 어떤 분이 소개해줘가지고 그 장면에 안경을 그분이 끼더라고요. 끼는데 안경을 딱 끼고 이분이 노을을 보는 거예요. 저녁 노을을 딱 보는데 저녁 노을을 보는 그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아니 노을이 뭐 어떻길래? 세상에 이분이요. 자기는 평생 노을이 그냥 약간 희뿌연 회색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천연색, 너무 예쁜 천연색으로 딱 보이니까 감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이 보이는데 약간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이 사람은.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야. 그래도 사람 보이고 다 보여. 그런데도 그분이 자기 눈으로 노을을 한번 보고 나서 감동을 해가지고 펑펑 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게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는데 보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그 감동은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그분이 보면서 펑펑 우는 장면을 봤어요. 그 안경을 끼고, 평광 안경인가? 뭐 이걸 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펑펑을. 와, 저런 감동이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보세요. 이분은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어쩌면 답답한 것조차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도 모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잠시 눈을 감아봐 하니까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이거 탔다 해요. 그만큼 답답한 거죠. 그렇죠? 예. 제가 학생 때, 어린이 때 학교에서 반에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 중에 어떤 걸 하시냐면 화가 나가지고 이만한 막대기 매 있잖아요. 그걸 교탁에다 딱딱 때리면서 모두 다 일어나! 다 일어나요.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 딱 앉아요. 우르르르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 모두 감아! 눈 때문에 혼날 줄 알아! 이러면 이제 눈 다 감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꼼지락 미치게 된 거예요. 눈 뜨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난리가 나니. 경험하신 분? 경험해보신 분? 경험해보신 분 몇 분 계시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걸 한 20분, 30분 해봐요.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또 일장 연설이 있어요, 그때. 그거 들으면서 실눈을 감았던 것을 실눈을 딱 들어갈 때마다 누가 봐! 이러면 또 감아야 돼.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평생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참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자, 정말이지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조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궁금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죄인가요? 부모님의 죄인가요? 하고 여쭤봤어요.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가 예를 들어 태어나는데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팔이 이상하다든지 또는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뭔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뭔가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당연히 이 사람을 보니까 누구 죄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인가요? 부모 죄인가요? 하고 여쭤본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 바로 사인이죠. 어떤 사인일까요? 지금은 낮이라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잠시 후면 밤이 될 텐데 그때는 아무도 보지 못해.
그래서 일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을 거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나 나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눈이 먼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딱 이게 좀 이렇게 움직이기 좋게 이게 잘 붙여지게 해놓고 그 눈에 탁탁 바르시고 나서 실로한 못에 가서 너는 눈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 더러워. 침이에요, 해필. 물론 그냥 하시지. 왜 침을 뱉어가지고 하셨어? 이런 생각 한 친구 있죠? 목사님도 그런 생각 했어, 사실은. 그 이유는 모르겠어.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 근데 편하게 하시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뭐.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생각이 또 뭐가 없을까 고민해봤어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이 생각인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더러워 이것도 생각하겠지만 뭐야 나한테 왜 갑자기 이 진흙을 묻혀 진짜 여기서 씻기도 어려운데 어디까지 실로함까지 가 진짜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힘들지만 한번 가볼까? 좀 도와줘요 실로함 가게 좀 도와줘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마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 실로암 못에 갈까요? 왜 가요? 골치 아프게. 그렇죠.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 눈. 그냥 다른 흙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씻으면 되지 뭐, 깨끗하게. 뭐하러 거기 힘든데 그거니까 가요. 괴롭게. 그냥 그러고 말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하겠죠. 예수님!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나한테 진흙을 밟고 난리예요? 참 힘들어. 저기 돈이나 하나 주세요. 이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요.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서 눈에 있던 진흙을 다 제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제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눈이 띄었더라. 눈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갔을까요? 저는 안 가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하러 가요? 피곤하게. 차라리 잊고 말지.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한테 좀 이렇게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 가가지고 눈을 씻었더니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눈을 딱 떠서 봤을 때 그의 눈에 처음에 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실로암 못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여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것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충격 그 자체겠죠. 충격 그 자체. 안 그렇겠어요? 충격이지. 생명이었는데 저녁 노을 보는데도 펑펑 우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 못 보다가 갑자기 보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굉장히 마음에 기쁘겠지.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기쁨을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요. 너무너무 큰 기쁨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내가 빛이야. I am the light. 내가 그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죄로 어두웠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직 죄만 보여요. 그런 존재들인데 죄 속에 허덕이고 있던 인생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빛 되신,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빛을 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을 보세요. 눈이 감겨져 있을 때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 눈을 뜨게 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눈이 띄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빛이 왔는데도 세상을 알지 못하더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런데 그 빛이 옴으로써 그 빛을 알지도 못했는데 눈이 뜨이는 사람들마다 그 빛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은 좀 걱정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내 마음속에 늘 모시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 눈이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는 그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드리는 설교의 말씀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3개. 3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 영적으로 어두운 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빛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눈이 어두우나 영적으로 밝은 자. 3가지의 키워드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 그 다음에 빛,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자.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자기는 옳다고 여겼고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짜자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슈퍼스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있어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들과 뭔가 비슷한 걸 발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의 출신은 어디인지, 그의 지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배웠는지, 그의 부모는 누구인지, 그는 어떤 신분인지, 그는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죠? 세상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가 늘 하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인 그들은 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키워드죠. 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빛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인 소경입니다.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의 믿음은 밝아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고 있더라는 거지요. 만일 그가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혀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진흙이 닿는 순간 이거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더럽잖아요. 하며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둡지만 그의 마음만은, 믿음의 눈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밝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습니다. 눈은 있으나 어두운 자였죠. 그러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밝아 있었던 사람, 그 소경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가끔 우리 자신도 소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 누군가를 봅니다.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곁눈질하듯 아래 위를 슬쩍슬쩍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의 명함을 보면서 그의 출신이나 그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외모를 살피면서 그 사람의 걸치고 있는 옷이 고급스러운 건지 아니면 값싼 것인지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눈을 보면 그들은 선입견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눈은 보이나 어두운 자였죠. 그러다가 조금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식견이 높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폭이 넓을 때 새롭게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되겠죠. 이 대화가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방해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선입견입니다. 내가 먼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빛으로 오셨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눈으로 봤지만 그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나보다 못한 신분, 나보다 못한 재산의 정도, 나보다 못한 지식의 정도라고 생각했고 나보다 못한 부모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의 시각이 나의 입장에서 내가 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눈은 있으나 볼 수 없고 그들이 평가할 지식은 있으나 참다운 지혜는 없는 어리석은 모습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문은 이 차이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잘 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고 있나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선 여러분들이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이미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잘 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눈은, 내 믿음의 눈, 내 안목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도 나는 보고 있다고, 나는 안다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나 어둡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소경, 눈은 어두우나 영적으로 밝았던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울 수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비춰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며칠 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2년 전에 자기 남편이 일하고 있는 그 작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에. 근데 이 건물이 낡았어요. 건물이 낡았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은 그 롯데의아 롯데의아의 그 매장들을 이렇게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입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인데 그 남편분의 작업장이 아주 낡은 그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건물이 다 소재됐죠. 그러면서 모두 불타가지고 큰 손해를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은 들었으니까 화재보험을 이렇게 했는데 캔슬됐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낡은 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모두 다시 복구하고 하는데 힘들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때 정말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내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내 몸이 힘들어지거나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런 원망의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지럽게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이제는 그것을 포기할 때는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에서 헤쳐나올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 답답한 마음 달랠 길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상황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지금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영적으로 밝아진 자, 눈이 밝은 자, 믿음의 눈이 밝아진 자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때로는 그 순간에서조차 내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사님은 어떻게 했냐고요? 2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알 수 없던 일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입니다. 이 시각의 변화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외웠던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걸 유진 피터슨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어떻게 적고 있나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좀 더 많이 풀이해 줬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 사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것이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nothing입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조카 롯이라도 데려가서 자기 뒤를 잇게끔 하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엔 그것마저도 없어집니다. 완전한 nothing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별이 많이 있지? 너희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바다의 모래알을 봐봐. 너희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답을 얻기까지 그 순간순간들이 삶의 위기였어요. 어떨 때는 목숨의 위협, 어떨 때는 재산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길 위협, 이런 수많은 위협들이
또는 버림을 받았던 위협,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그때 그 장이 얼마 안 되니까 계속 나타나셨나 보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쩔 때는 13년 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어쩔 때는 10년 만에 알게 되고 그런 겁니다. 굉장히 인터벌이 깁니다. 성경은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인터벌이 길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얼마나 그의 마음에 애끓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기간이 10년 안에 있는 그 중간일지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있겠죠. 때로는 그 3년 때로는 1년 그 중간에 있는지 그 마지막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순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또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 설교를 통해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가 있음을 결코 배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실망스러운 현실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그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못한 시력을 갖고 있거나 그보다 못한 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나의 믿음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이, 육신의 눈이 또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각, 나의 입장의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광경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과 친절한 사랑과 함께하심의 은혜의 사랑이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아닌 빛을 영적으로 밝은 눈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그 자녀들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